사사기 9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46절부터 57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릿 신전의 보루로 들어갔더니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비멜렉에게 알려지매 아비멜렉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살몬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찍어 그것을 들어 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이 얹혀 있는 보루에 불을 놓으매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었더라.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리려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으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룹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아멘. 기드온의 첩의 아들이었던 아비멜렉의 이야기가 사사기 9장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그 이야기가 드디어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마무리가 된다는 뜻은 그가 평안하게 행복하게 그리고 자기의 여생을 충분히 누리고 그렇게 죽는 것이 아니고 급작스럽게 그의 생명이 중간에 이제 요절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불행한 이야기로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이 불행은 아비멜렉 본인에게도 아비멜렉을 도왔다가 화를 당한 세겜 사람들에게도 또는 직접적으로 화를 당한 것은 아니지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불행한 소식입니다. 좋은 영향을 주지 못했죠. 이 이야기는 두고두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기억되며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은 인상을 남겼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저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라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부분을 놓치지 않고 우리가 늘 떠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불행한 일을 맞이해서도 안 되고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 불행의 길로 들어서서도 안 되며 우리는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길에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악한 아비멜렉의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비멜렉을 도왔던 세겜 사람이 나중에 가알이라는 사람이 나타나면서 세겜 사람들의 마음이 가알이라는 사람에게로 다 옮겨갔고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으로부터 배반하는 그런 마음이 되었죠. 그래 그 사실을 아비멜렉의 시인복이 세겜성의 방백으로 있었는데 그 사실을 알렸고 분노한 아비멜렉은 급히 백성들을 모아서 병사들을 모아서 세겜성을 공격하려고 왔습니다. 세겜성을 공격하려고 와서
잠복해 있다가 아침 일찍 기습적으로 공격을 하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아비멜렉을 분노하게 만들었던, 그래서 세겜 사람들을 반역하게 만들었던 가알과 그를 도왔던 세겜의 지도자들을 이렇게 공격했습니다. 공격했다는 얘기는 그들을 칼로 쳐서 죽였다는 얘기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는 다쳤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은 것이죠. 자신에게 반역을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공격해서 칼로 쳐서 죽이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그들을 그 반역에 가담했던 그 세겜성에 있는 모든 주민들까지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음 날 사람들이 밭으로 나갈 때 밭으로 나온 모든 사람들을 아비멜렉은 공격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은 싸우려고 나온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은 장정이 아니고 그저 밭일을 하려는 여인일 수도 있고 또 노약자와 어린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가리지 않고 종일토록 세겜 사람과 싸웠죠. 들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고, 그리고 세겜 그 성에 남아있던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성읍을 불사르고 소금을 쳐버렸죠. 이제 세겜에 남아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야, 아비멜렉이 괴물이 됐대. 아비멜렉은 이제 정상적인 인간이 아니야. 다시 말해서 아비멜렉, 우리가 잘못했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오. 우리가 벌을 받을 테니 죽이지 마시오. 이런 말을 들을 수가 없는, 말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짐승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 세겜 사람들을 향한 아비멜렉의 분노가 끝나지를 않습니다. 마치 요담의 이야기에서 가시나무에게서 불이 나온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 아비멜렉에서 계속 불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 세겜성 사람들을 다 죽일 때까지 그 분노가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세겜 사람들은 도망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겜성에 있던 엘브리 신전에 밀실이 있었는데 그 밀실로 사람들이 들어갔습니다. 신전에 들어가면 신이 보호해 줄 것이다. 그런데 그 신전은 하나님 여호와의 신전도 아니고 우상의 신전, 엘브릿은 바알브릿과 똑같이 언약의 신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지 않고 가나안 사람들의 신과 언약을 맺어놓고 자기들 멋대로 신전을 만들어 놓고 그러고 살았었는데 지금 화가 자신들에게 미치게 생겼으니까 그쪽으로 도망해 들어갔습니다. 거기 숨었으니까 에이, 할 수 없지 뭐. 우리가 신전까지 공격할 수는 없잖아. 사람, 그 아비멜렉의 분노가 그렇게 사그라질 것 같았으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죠. 근처의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하기 시작합니다. 나무꾼처럼. 그래서 자기가 먼저 도끼로 나무까지 몇 개를 꺾어서 어깨에 매면서 같이 따라온 병사들한테 얘기를 하죠. 내가 지금 하는 거 봤지? 너희들도 빨리 나무를 해. 그래가지고 저 엘브리 신전을 다 불살라버리자. 그 신전이 불살르면 그 안에 숨은 사람 다 죽지 않겠습니까? 그래, 거기 있는 병사들이 그 주변에 나무들을 쌓아놓고 불을 질렀습니다.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는 속 시원한 일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신 언약의 땅 한복판에 우상 숭배를 상징하는 신전을 세우다니, 그런 신전 따위는 불살라버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다치지 않게 신전만 불살랐으면 좋겠는데 지금 아비멜렉은 그 신전 속으로 숨어 들어간 세겜 망대 사람들, 나중에 보니까 1000여 명을 한순간에 불을 질러서 몰살을 시켜버리고 맙니다. 여기서도 끝나지 않습니다. 기드온이 그랬던 것처럼 브레이크가 고장난 아비멜렉은 자신과 함께한 병사들을 데리고 근처에 데베스라고 하는 성읍을 공격을 합니다. 데베스 사람들은 뭐가 잘못입니까?
이어지는 말씀을 쭉 읽어 내려오다 보면 데베스 사람들은 뭐 반역을 같이 도모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뭐 특별히 아비멜렉에 배반을 하거나 아비멜렉이 듣기에 기분 나쁜 소리를 했던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냥 거기로 이제 불똥이 튄 거예요. 야, 저기도 공격하자. 말 그대로 사람이 아니라 야수가 되어버려서 말이 더 이상 통하지 않고 합리적인 생각을 하지도 못하고 그저 화가 나면 나는 대로 그냥 화를 쏟아야 되는, 자기 속으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불을 사방으로 뿜어버려야 되는 그런 괴물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 데베스를 공격하기 위해 진을 쳤고 데베스를 공격을 하는데요. 데베스 사람들이야 그 아비멜렉과 함께한 사람들이 자신의 성읍을 공격할 것을 전혀 예측을 못했겠죠. 그러다 보니 갑작스러운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마 갑작스러운 공격에 꽤 많은 데베스 사람들이 죽고 다쳤을 것입니다. 자신들에게 불똥이 튄 것을 알고 사람들이 그 성읍에 있는 견고한 망대로 올라갔습니다. 도저히 밖에서는 들어올 수 없게, 출입할 수 없게 다 문을 잠그고 막아버리고 그들은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꼭대기로. 그 망대는 나무로 만든 건물이 아니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땔감을 밑에다 버려놓고 불을 지른다고 해서 불탈 그런 망대는 아니었던 모양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주 기관차였던 아비멜렉은 계속해서 그 망대를 공격을 합니다. 문을 부시려고 하고 망대 쪽으로 화를 쏘라고 하고 막 이렇게 공격을 하는데 자기가 화가 나니까 병사들에게 공격 명령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 망대 가까이까지 가서 칼을 휘두르면서 공격을 감행을 합니다. 그러다가 망대 꼭대기에 도망갔던 사람들 중에서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던졌습니다. 정확히 아비멜렉의 머리통에 맞추기 위해서 조준해서 던진 것은 아니겠죠. 그저 살기 위해서 두려운 마음에 이것저것 손에 잡히는 대로 던졌겠죠. 마침 거기 맷돌이 있었나 본데 맷돌 윗짝을 아래쪽을 향해서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비멜렉의 머리에 정통으로 맞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정확히 맞출 수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소년 다윗이 날린 그 조약돌이 골리앗의 정수리에 박힌 것은 그가 오랫동안 정교하게 훈련했기 때문이 아니고, 물론 평소에도 양을 치면서 사자와 이리를 쫓아낸 적이 있었지만 그 다윗의 재주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그 능력이 오늘은 이름도 알려져 있지 않은 한 여인이 던진 맷돌 윗짝 위에 임하여서 그 맷돌 윗짝은 힘차게 아비멜렉의 머리로 날아가서 그의 두개골을 깨트려 버렸습니다. 두개골이 깨졌습니다. 서 있을 수가 없죠. 쓰러졌습니다. 자기가 곧 죽을 것이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었죠. 그래, 옛날 장수들은 활도 쓰고 칼도 쓰고 창도 쓰고 하기 때문에 옆에 그 칼 일이네 하면 칼을 얼른 손에 쥐어줄 그런 소년들을 한 명씩 데리고 다니는데, 이제 아비멜렉에게도 그런 소년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여봐라, 너는 빨리 손에 들고 있는 칼로 나를 찔러서 나를 죽여라. 그래서 내가 여자가 던진 맷돌 윗짝에 맞아 죽었다는 불명예를 당하지 않도록 해주어라. 그랬더니 그 소년이 칼로 아비멜렉을 찔러 죽입니다. 그랬더니 아비멜렉이 죽었습니다. 그걸로 끝났습니다. 폭주하던 기관차 아비멜렉, 그 기관차의 불이 꺼지자 모든 사람들, 공격하던 사람들과 방어하던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의 행동이 멈춰버렸습니다. 아비멜렉이 죽자 더 이상 공격하라고 명령을 내리는 사람도 없었고, 더 이상 망대 꼭대기에서 돌멩이 같은 것을 집어 던지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 시끄럽고 피 비린내 나던 전장이 조용해졌습니다. 그 망대를 공격하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다 그를 버리고 자기 집으로 갔습니다. 다시 말해 그를 자기 왕으로 떠받들었던 사람인데 아비멜렉을 그 왕들이 죽을 때 장사 지내는 그 묘실에 안장해주고 성대하게 장례를 치러주고 그의 공적을 칭찬해주고 그의 아들 중에서 후계자를 세워주고 그런 거 없습니다. 야, 끝났다, 가자. 너무나 허망합니다. 이렇게 갑자기 하던 일을 멈추고 집으로 돌아가서 내가 여태껏 뭐 했나 몰라. 이런 의미 없는 짓을 할 거면 뭐하러 이렇게 모여서 열을 올리고 씩씩거리면서 이 사람 저 사람 죽였던 겁니까? 그들의 싸움은 무엇을 위한 싸움이었습니까? 아무 의미도 없이 자기 동족들을 쳐서 죽이는, 자기 동족들이 살고 있는 성읍을 무너뜨리고 불태워버리는 무의미한 행동을 한 것 아닙니까? 아무 보람도 없는, 아무 보상도 칭찬도 없는.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러자 그 망루에 갇혀있던 사람들도 조심스럽게 내려오죠. 다 상황이 끝난 겁니다. 야, 이렇게 무너진 거 다시 세우고 불탄 것들 다시 수리하고 다시 예전처럼 살자. 아마도 아비멜렉의 시신은 제대로 수습도 못하고 비참하게 그렇게 버려졌을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오늘 말씀 맨 뒷부분 56절과 57절 말씀이 사사기 9장 전체 기드온의 첩의 아들이었던 아비멜렉이 벌인 모든 일들에 대한 결론입니다. 이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되겠죠. 한번 자세히 읽어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기드온에게 행한 악행이죠. 그것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다. 이 사건은 우연이 아니다. 아비멜렉이 이 데베스까지 와서 성을 빼앗고 망대에 있는 사람들을 공격을 하다가 맷돌 윗짝에 맞아 죽은 것은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하나님께서. 또 57절,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 세겜 사람들 잘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아비멜렉이 와서 뭐라고 속살거리면 전부 아비멜렉 편이 돼서 기드온의 70 아들을 죽이는 것을 도와주고, 또 누가 와서 속살대면 금세 아비멜렉과 배반을 해가지고 아비멜렉과 싸우고. 그래? 그들의 모든 악행도 하나님께서 갚으신 것이다. 왜 갑자기 세겜성이 공격을 당하고, 왜 갑자기 세겜 사람들이 죽고, 왜 갑자기 세겜 성읍에 불이 붙고 성읍이 무너지고 소금이 뿌려지는 그런 저주를 당하느냐? 왜 엘브리 신전이 불이 나고 그 성읍에 거의 살아남은 생존자가 없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되었느냐? 그들의 악행을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벌을 주신 것이다. 이 불은, 이 재앙은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쏟으신 진노의 재앙이었다. 그리고 여룹바알의 아들, 기드온의 아들, 막내 아들이죠. 70명의 아들이 죽을 때 스스로 피하여 숨었던 그 요담이 이제 아비멜렉이 세겜성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세겜성이 내려다 보이는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나무들 중에서 왕을 세우는 그런 이야기를 했던 그 요담의 이야기, 그 이야기의 끝에는 가시나무가 왕이 되면서
너희들은 모두 나의 그늘로 피하라.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에게서 불이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르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 아비멜렉에서 불이 나와서 세켐성 사람들을 불사를 것이고, 세켐성 사람들에게서 불이 나와서 아비멜렉을 불사를 것이다 라고 했던 그 요담의 저주가 정확히 성취가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관을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이 악행을 저지르는 것까지 주장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아비멜렉이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악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을 도와준 세켐 사람들의 그 악행을 잊지 않고 기억하셨습니다. 요담이 그리심산에서 저주를 했지만 그 순간에는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에게 화가 미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의 왕 노릇을 한 지 3년쯤 되었을 때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행을 갚기 시작을 하셨던 것입니다. 결국 그 둘은 서로 배반했고 서로를 공격하다가 서로를 죽이는 그런 결국을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이렇게 끝납니다. 어떻게 보면 아비멜렉이 하나님 앞에 욕심을 품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반하게 기드온의 아들들을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되었는데, 그 악행에 대한 결국으로서 이런 파국을 맞이하게 된 것인데, 어떻게 보면 사사기 8장 뒷부분에 나타난 것처럼 모든 전쟁,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7년 동안 괴롭혔는데 8년째 되었을 때 그들을 물리쳐서 그들을 쫓아내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을 넘어 자기 개인적인 원한을 갚기 위해서 움직였고, 또 백성들이 그를 왕으로 세우려 했을 때 그것을 거절하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왕 노릇한 것이나 다름이 없었던 기드온의 사치, 그리고 너무나 많은 아내를 두었고 아들을 두었던 그런 바람직하지 못했던 모습들, 그것이 어떻게 보면 불행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기드온 당대에는 불행을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기드온은 중간에 자기 생명의 여생을 다 살지 못하고 요절하는 그런 불행을 맞이하지는 않았습니다. 기드온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건 아니었습니다. 기드온은 죽었을 때에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를 지내 주었습니다. 왕은 아니었다고 하지만 거의 왕에 준하는 대접을 받았던 것이죠. 그러나 기드온 때 시작된 불행의 씨앗은 결국 아비멜렉 때에 그 결실을 보게 되었으니, 결국 기드온은 많은 아내를 두었고 많은 아들을 낳았지만 하루아침에 그 아들이 몰살을 당했고 첩의 자식도 결국 하나님의 진노로 한 여인이 던진 맷돌 윗짝에 맞아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요담이 살아남았지만 그가 자랑스럽게 내가 기드온의 아들이다 하면서 떵떵거리고 호의호식했겠습니까? 자기 가족, 자기 지파들에게 분배된 땅을 버리고 멀리 떠나 외롭고 비참하게 그도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그 모든 불행이 어찌 보면 기드온의 어리석음에서, 실수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또는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악행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눈을 만드신 자가 어찌 보지 않으시랴? 귀를 만드신 자가 어찌 듣지 않으시랴? 그분이 우리 의인들의 피 맺힌 절규를 들으시고 탄식을 들으시고 기도를 들으시기도 하지만 세상의 죄인들의 모든 악행도 보고 듣고 계시며, 그 악행들은 그냥 없어지지 않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 악을 갚으시는 날 그 값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과 친근하고 친밀하게 지내야 되지만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 두려운 마음, 하나님을 어렵게 생각하는 마음, 그것을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저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일 뿐 아니라 결국은 이 사사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관자셨고 모든 의와 불의에 대하여 그들의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나타나고 있는 잘못된 본보기들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선한 본보기, 하나님께 칭찬받고 사랑받고 복받고 구원받는 그런 하나님 백성의 길로 행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일상도 그렇게 하나님의 복받는 의인의 길을 걸어가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